3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보세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땅의 일들이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 남편, 뭐 아비, 무슨 자녀 전부 다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렇게 봐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 뭐죠? 거듭남이에요. 살았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시편 봅시다. 시편 10편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책이 한 부분도 없어요.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 내 주께 번역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바로 창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창조. 예수님과 천지 사이에서 발생된 창조. 그리고 지금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발생되는 창조가 주께서 내 주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그러잖아요. 네. 다윗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나를 주라고 그랬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 다윗이 나를 부모라고? 다윗은 나를 부모라고 그랬어 라는 거야. 예. 다윗이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나를 부모라고 했단 말이야. 주께서 내 주께 이 내 주라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야. 이 원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원수예요. 사랑받는 원수.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원수. 네. 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서신 것을 또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보죠. 오늘 잠깐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7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까는 앉아 계셨네요. 지금은 서 계시네요.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끝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봅시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여버린다. 그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 그 진리를 말한다. 잘 들어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살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너 믿음 없구나.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 성전되지 못했어. 네, 너희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건 반드시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데 이제 너 나 못 봐. 왜?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났을 때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십자가라는 심판인데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예요. 다시 보게 하는 십자가라고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거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이들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가 하다못해 이들은 이게 도대체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인가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미치게. 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세상에 조금 있으면 한 10분 후에 조금 지나면 이제 화장실 가. 조금 지나면 우리 기차가 와. 세상에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엄청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외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거예요. 잘 봐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 너희를 보내는데 지금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한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게 어떤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잉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에데미아가 나헬의 애통으로 탄생하는 거듭난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장절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엇인가? 수장절을 이루는 조금 있으면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듭난. 자, 이 수장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는 거야. 양도 있고요. 염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있어서 좋고 염소는 왼쪽에 있어서 나쁘고 악하고 지옥가. 그래서 나는 양이요 너희는 염소다. 나는 천국이요 너희는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럴까요? 네, 양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원 찾아오고 그래서 양이다. 그게 좋아요? 염소가 그래서 나쁘고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인데 25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는다고 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거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놨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뭐가 있어? 양이라는 거야. 양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는 거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예, 예수의 육체를 잃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내 육체다라는 거예요. 또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편에 보여 염소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거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양과 염소로 나눠서 나는 양이다 좋아. 염소는 저주받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양은 뭐에 쓰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모든 제사 드릴 때 양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또 너희는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은 좋아요 나빠요? 예. 양은 좋거나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양은 짐승일 뿐이에요. 그러나 양, 염소, 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소, 대새김질하며 쪽발인 거. 쪽발이며 대새김질하는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결해요.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정결하다고 그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화목 제사 때 소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예, 간 껍풀과 두 콩팥과 내장의 기름과 내장 안의 기름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소래도 정결하니까 똥이나 그런 것은 다 버리지만 예, 소 중에서도 그렇게 전부 다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양이라고 해서 다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인데, 지금 보면, 의인, 선하다, 착하다, 의인인데, 이 의인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이 염소까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선하고 착하고 율법이라는 말을 받아서 율법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 그렇게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 섬겨가면서 율법대로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과 악인인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인이 율법적 행위로 의인이 됐는데 반드시 이 의인은 인자의 말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인도 인자의 말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이 그 수장절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무려 7일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의 마지막에 화목하기 위해서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 잡아서 양 잡아서 계속 드리는데 반드시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염소까지 화목하게 수장절로 완료시켜내야 네가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염소가 악하고 그게 아니고 율법적 행위를 행위를 지켜는 자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는 자가 있었고요. 부모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고요. 뭐 탐내는 자가 있었고 남의 거 훔치는 자가 있어서 악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인자의 말을 듣고 거듭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를 통하여 거듭나는 수장절이 완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수장절을 완료시켜낼 때 쓰는 그 염소 그것까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는요. 그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요. 5처녀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지옥가 나빠 그게 아니고 천국은 10처녀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기름이 없는 이들까지 살려내야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요한복음에 봤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염소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염소로 2마리 염소를 준비해요. 1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지고 1마리는 안수하여 광야로 보내는데 아사셀 염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염소는 6월절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염소야 나 양이야 그러면 그래 나 염소야. 그렇게 염소까지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장절을 이루는 이야기지. 이것이 너는 천국 나는 지옥.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듭나는 자가 영생이다. 그러지 못하는 자가 영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반드시 예수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단 말이에요. 40일간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 그리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다윗 이야기와 똑같아요. 다윗은 이세 아들로 태어나요. 이세 아들로 태어나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를 하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린 자라. 그것이 역대상 28장을 봅시다. 역대상 28장을 봐야 되는데 28장을 딱 해놓고 있어요. 내가 하나만 읽어줄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펴놓고 듣기만 해요. 열왕기상 5장에 있는데 잘 들어봐요.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 밑에 두기를 원했다. 원수들을. 자, 역대상 28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위와 과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이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지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또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문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곧 곡관과 성전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것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김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드는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쌍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정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에 만든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모두 만든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살 길이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자예요. 그래서 깨끗한 깨끗한 성전을 그 아들 평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500년 만에 세워지는 맥주절이라는 열매예요. 모든 양식, 식양, 설계도, 하늘나라의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늘의 식양대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예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천지고 만물이에요. 이 물건들이라고요. 자, 조금 있으면 이 형상,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 그것은요. 당신의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나온 게 사람인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요. 그래서 이 아담한테 주는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비밀스럽게 감춰졌는데 이것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펼쳐져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거쳐지니 거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거기 짐승들이 있고 소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새떡이 있는 거예요. 또 휘장을 걷고 보니 금초대에 분향단 떡상이 있는 거예요. 또 휘장을 걷고 보니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 금초대에 분향단 떡상 새떡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본 하늘의 식양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이게 새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떡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모든 설계도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설계도를 줘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통한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는 사건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린 자로 일을 하셨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와서 그렇게 피 흘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봐라 만져라. 그 예수님이 그게 다 피 흘리는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해요.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했을 때는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는가? 분명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사도바울이 스데반이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쉬십니다. 네.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시는가? 딸을 보내신 하늘 된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나를 보내신 자이지만 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예수님이 보낸 자이고요. 지금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씨를 주는 아버지로서 예수를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람이 보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인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진리의 말이신 예수를 보내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열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어디로? 나를 보내신 아브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170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만유, 우주만큼 큰 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영혼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거만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람의 영혼은 하늘만큼 큰 게 영혼이라고요. 내가 이만하니까 전부 다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모양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브람의 영혼이 이 만유만큼 큰 거예요. 그 하늘된 아브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 아브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된 아브람 안에 예수님이 아브람의 머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항상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린 자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 영혼, 거기에 아브라함의 육체, 팔, 다리 그 지체를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브라함의 지체가 되는 베드로. 그래서 그 만유 안에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오른팔이 베드로라면 지금 그 팔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 이해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유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지체가 되도록, 결국은 아브라함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를 머리를 둔 예수의 육체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맥추절날 그렇게 베드로에게 임했다라는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거듭났다면 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방대한 이야기라고요. 골로새야, 너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야. 네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언지 온전히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육체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걸 거듭났다고 하고 수장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전체 하나 한 육체로 됐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 출애굽할 때 너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4대 만에 너희에게 찾아오셔. 너희는 그렇게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낼 거야. 너희는 죽어있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 너희는 죽었고, 그것은 3장 1절에 다시 살리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인가?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어 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발로. 화장실 가라.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신발을 왜 찾아? 신발 없어. 화장실 가는데 신발을 왜 찾아? 여기 있잖아, 화장실. 그냥 가면 되지.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기에 감추어졌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거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뭔 줄 알아요. 이 생명이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뭐냐면 신발이 없어. 신발을 왜 찾아? 신발을 왜 찾아? 이게 지금 성경 건가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짓고 여기가 평강이라고 여기가 평강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율법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것을 너의 그 지체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떤 율법을 받아서 형상을 만들고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가 있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 출애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뭐가 있죠? 십계명 20장 4절 읽어보세요. 아버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도네? 네. 자, 너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세요? 돋보기 줘요? 아니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도 형상을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로 저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살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죠?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새긴다라는 우상은 뭐냐면 성전 짓는 우상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아니요, 나도. 성전 짓는 우상, 모든 금촛대, 분향단, 떡상, 번제단 모든 것들이 새긴 우상들이에요. 어떤 이방인의 무당들의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받아 율법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화장실. 왜 가만히 어디 가려고 그래? 신발. 신발 보여주면 되잖아요. 신발 보여.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아버지도 신발 보여드려.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냥 찾아서 안심시켜 드리는 거요. 자, 봅시다. 호세아를 한번 봅시다. 호세아 4장 17절을 보세요. 호세아, 아버지 호세아 알죠? 네, 4장 17절을 보세요. 자,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1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는 거야. 에브라임 문화세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우상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다 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발미하마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지금 하박국 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연합했고요. 하박국 2장 18절 보시면 새긴 우상은 새겼다고 그래요.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거짓 스승이라. 예. 우상이 지가 만들어 놓고 이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예요? 학생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우상이 뭐냐면 거짓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겨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초대, 분향단, 떡상 막 그거를 쳐서 만들었는데 금초대가 거짓 스승이고 금초대가 시키는 대로 내가 그를 섬겨서 일을 하는 거야. 금초대가 야, 너 이거 소지하고 청소하고 나한테 절하고 막 완전히 금초대가 우상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 연합되고 전부 다 거짓 스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18절을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이사야 2장 17절 예. 여기 17절 보세요. 끝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 우상이 온전히 없어진대요. 우상이 온전히 없어져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제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이 자식들을 낳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 낳는 것이 뭐냐면 모양들이에요. 그 모양들이 그래서 새겨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무, 돌, 금, 은, 동철로 성전을 짓고 막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상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우상이 뭐냐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었어요. 그게 곧 뭐냐면 탐심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망의 일을 하고 있는 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은 예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래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온전케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까 이사야 보니까 우상은 없어진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사망의 일들이 모양으로 빠져나와 그렇게 손으로 짓는 것들이에요. 손으로 만든 것들. 나무의 형상가 잘 봤죠? 호시아도 잘 보고 거짓 스승처럼 예 그런 나무야 깨라도 막 뭐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 못하는 그들이 뭐냐면 이 형상들이 전부 다 거짓 스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본질, 그 속에 있던 진리의 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먹으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뭐냐면 탐심은 탐하는 마음이라고요. 탐심은 이게 잡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너희는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생명의 지식이라고요. 이 지식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 지식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인데 어떤 지식인가? 보배로운 지식, 살리는 지식이라고 해요. 율법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고 있는 이 모든 육체고 이 말이고 눈동자가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영이다. 거듭났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거듭났다. 주 앞에서 한 영이다. 그래서 그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제 그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걸 잘 배웠죠? 저기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그지? 예. 고린도 후서 4장. 여기 4장 4장을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신이 왜 마음을 혼미케 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나님이 감춰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3절, 그 위에 3절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하나님이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하다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사야 6장을 잠깐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눈과 코와 모든 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있잖아요.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백주절로 맺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인가 파괴돼서 다시 바벨론 유수 70년이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했을 때 스바냐에 있는 그 세상 신은 악한 신, 율법의 지배 아래 사망의 신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눈과 코와 귀를 다 막아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그 형상에 따라서 온전히 새 사람을 입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사랑이 꽉 찼을 때 발생되는 일들 그래서 나온 게 형상이고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상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했죠? 네. 골로새서 그러면 3장 10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지식은 온전한 예수라는 성전을 짓는 지식이에요. 네. 생명의 지식이라고요. 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로마서 10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골로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가 예수의 육체가 되지 않으면 바울은요, 바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개떡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새거라 그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거는 종이가 안 좋아. 옛날 게 좋았지.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11장 39절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신 예수가 그들을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아브라함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말씀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를 모르고 성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인간들이 구약에 예수님의 어떤 말은 들으나
예수를 못 받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엉터리예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어느 때도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었고요. 아브라함 때도 늘 예수님이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헤브리서 한 말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을 받았다.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된 게 뭐냐면 히브리예요. 이 약속된 게 뭐냐면 지금 골로새란 말이에요. 골로새는 지금 바울이 하도록 남겨놨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계가 증거계 언약궤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말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뭐냐면 전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온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것은요. 과거에도 왔어요. 과거에도 왔는데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장차 온 것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 또 장차 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 그 말을 지금 현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장차 오는 걸 과거에 있는 것으로 받고요. 과거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는 것으로 받고요.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이 현재가 지금 과거고 미래예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돼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골로새를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가 예수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 성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그래서 머리가 만들어지면 머리가 이렇게 완성됐다. 그러면 그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목을 통하여 어깨, 팔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지나서 이 손목을 지나서 이 손 하나를 말하면 새끼손가락 하나를 말하면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여기는 온전한 머리서부터 모든 팔, 다리, 어깨, 모든 다리까지 완성된 지체예요. 사람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이 손가락으로만 있지 않고 여기에는 엄청난 천년 왕국들이 이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듭난 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들이 만들어져야 온전케 되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골로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완료돼야 이렇게 천년왕국이 완료됐다. 예, 만만의 세계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한 분 주가 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 만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만유는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가 뭐냐면 만유의 만유. 온 우주. 예. 우주 안에 또한 만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를 그냥 만유라고 이렇게 해요. 그 안에 만물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서 창조를 했는데 그 안에 것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야. 나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에서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의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율법 안에 모든 게 가둬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천지가 만유고 이 만유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자식들,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 무화과 나무, 각종 실과 이게 바로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어떤 율법인가?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전체가 율법 안에 그래서 율법 중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라는 게 우리는 율법한테도 빚졌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빚진 거예요. 이 흙, 율법이라는 흙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들, 결국은 예수라는 육체,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재료들인 거예요. 성전 지을 때 나무, 금, 은, 동, 철, 심지어 돌멩이까지도 전부 다 성전 지을 때 쓰는 재료들인데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라는 육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예, 사랑이 뭐냐면 띠다라는 거예요. 띠가 뭐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짓거든요. 근데 여기 1.5 규빗, 여기는 10 규빗. 그러면 1.5 규빗이라는 게 약 70cm 정도 되는 널판지예요. 5m 되는 이 널판지가 이렇게 남쪽에 20개가 쫙 세워지고 북쪽에 20개가 쫙 세워져요. 저기 서쪽에는 6개가 세워지고 양쪽에 2개 두께로 2개가 세워져요. 8개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것이 전부 다 두 촉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띠가 5개 띠가 쫙 불러서 이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띠가 잡아주는데 가운데 띠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띠가. 그런데 띠를 뭘로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을 싸서 이렇게 성막을 싹 싸고 잡아주는 게 띠예요. 이 띠. 이 띠들은 아론이 에봇을 입잖아요. 속옷 속바지를 입고요. 겉옷을 입고요. 에봇을 입고요. 거기에 판결 흉패를 이렇게 달아요. 손 한 뼘 되는 판결 흉패 12보석이 있고 나이대로 12지파 이렇게 이름이 도장 새기듯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주머니처럼 생겼는데요. 여기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이걸로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과 판결 흉패가 이 끈으로 청색끈으로 이렇게 띠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유다의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의 지혜로 어떤 걸 갖게 되냐면 끈과 도장과 지팡이라는 거예요. 새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담보물인가? 염소라는 담보물 대신 들어온 거예요. 이 염소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염소라는 거예요. 이 양이 염소가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출애굽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염소의 담보물로 이 다말이 취했던 게 끈과 도장과 지팡이에요. 이게 새떡이란 말이에요. 연결해 주는 거, 붙잡아 주는 거.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도장에 새기듯 십계명 돌판에 많이 새겨졌죠.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연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이가 젖을 통하여 젖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새떡이 있단 말이에요. 새떡이 있는데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에레미야가 허리에다가 끈을 두른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3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1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배띠를 샀어요. 네. 띠를 산 다음에 허리에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에다가 이렇게 숨겼어요. 네. 그래서 물에 습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이 띠가 배띠가 뭐냐면 유다의 교만이고 예루살렘의 교만들이었어요. 자,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언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그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중요해요. 띠가 처음에 에레미야한테 묶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 허리에다 묶어라, 허리에 띄어라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에 나오죠. 이렇게 허리에 묶는다라는 게 뭐냐면 허리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령을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띠가 뭐길래? 자, 창세기 35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은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해서 베델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리브가의 유무 두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알론 바고 통곡의 상술이에요. 엄청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브가의 유모 두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 너한테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허리 엉덩이에요. 그런데 이 띠를 묶었다라는 게 뭐냐면 띠가 곧 뭐냐면 허리에 속했어 라는 거예요. 약속의 띠예요. 네 허리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을 먹게 되면 내가 잉태하고 그 허리에서 세상의 어떤 그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허리예요. 그 허리가 뭐냐면 약속인 띠라고요. 띠.
그렇게 이렇게 띠를 맺다. 이렇게 띠를 맺다. 그것은 계속 생명을 잉태하는 띠라고요. 그래서 성막에도 이렇게 5개 띠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꾹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아줘야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종자다. 그래서 이 종자가 보관되면 약속의 땅에 심기고 그 허리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띠가 허리에 속했어 라는 거. 네, 생명을 잉태하는 띠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는 거예요. 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화목제예요. 거듭나게 하는. 예. 그래서 한 몸. 이 머리를 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육체가 되는 거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가르쳐라. 늘 가르치죠? 네, 질문하는 게 가르치는 거고 물어보는 게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애통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산자되게 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말에나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 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있어요.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남편이고 하와가 여자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해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 아담은 하와한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 아비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네. 아담에게서 생명인 하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와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징을 선정하되 자, 종이 누구냐면 하와가 종이에요. 네. 네. 상전이. 아담이 상전이란 상전. 말이에요. 네. 이게 예수님과 예수를 통해서 나온 교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잉태한 분이고요. 네. 또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교회를 아내로 삼는 자고요. 네. 예수님은 상전이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게 하나라고요. 네. 따로 있지 않아요. 네.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5장을 보세요. 네, 잘 안 넘어 새 거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5장 22절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5장 22절 뭐라고 그랬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같이 그렇죠.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단 말이에요. 남편인 예수님이.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찾아봤어요. 창세기 18장. 그래서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했을 때 지금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은 남편과 아내지만 주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발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계속 바울이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로마서 2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2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거죠? 네. 예. 그걸 그 앞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6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똑같이 말하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예, 같은 한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유대인 헬라인에게요. 예,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요. 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외모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예. 고넬료가 예, 그렇게 베드로의 외모였어요. 외모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여기까지 합시다.